예배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말씀 읽고 또 아이들 율동도 같이 하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더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교도 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배려해서 좀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는 설교는 뭐 원래 깊이 있는 설교를 그렇게 못했지만 아니고 정말 이제 단순한 어떤 메시지를 정했는데요. 또 이제 우리 아이들 향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했으니까 또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또 말씀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단편 소설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바로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Great Stone Face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텐데 아이들은 이 나라에서는 안 배우더라고요, 이 책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어요. Great Stone Face라고 불리는 산이었는데, 정말 높은 산 위에 큰 바위가 마치 사람의 얼굴과 똑 닮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큰 바위 얼굴은 너무나 멋진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넓은 이마에 높고 샤프한 코에 또 크고 강인한 눈매를 갖고 있었고, 또 만약에 말을 한다면 목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쩌렁쩌렁 울릴 것 같은 묵직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얼굴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얼굴의 표정을 보면 너무나 온화해 보이고 또 인자하고 따뜻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랄 수 있는 것을 너무나 큰 행운으로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자라도 그들에게 너무나 훌륭한 교육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을에 어니스트라고 불리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니스트. 이름이 뭐라고요? 어니스트. 이 아이 또한 이 큰 바위 얼굴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는 어니스트가 어머니와 함께 앉아서 대화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저 큰 바위 얼굴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나 친절하고 상냥해 보여서 목소리도 틀림없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제가 혹시 언젠가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저는 분명히 그 사람을 아주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어니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니스트의 엄마는 이 말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은 그 지역에 전설 하나가 내려오고 있는데, 언젠가 그 마을에 큰 바위 얼굴과 정말 똑같이 생긴 위대한 인물이 Great Person이 등장할 것이라는 그런 전설을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어니스트는 흥분해서 소리쳐요. 엄마, 저도 언젠가 그 위대한 사람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어니스트는 늘 그 큰 바위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그 위대한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살기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이 큰 바위 얼굴을 정말로 닮은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어니스트는 너무나 흥분해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래전에 그 마을에서 태어나 먼 도시로 가서 사업을 크게 성공했다는 게더 골드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어요. 마침내 게더 골드라는 사람이 그 마을에 다시 돌아오는 날, 마을은 정말 난리가 났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게더 골드를 보기 위해 모여서, 와,
전설 속의 인물이 등장했다.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흥분해서 소리치며 그 게더골드라는 사람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게더골드라는 사람이 도착하자 사람들은 더 소리쳤어요. 와, 정말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막 소리치면서 그 사람을 큰 소리로 환영했어요. 그런데 오직 어니스트만은 그 게더골드라는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나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 얼굴은 하나도 큰 바위 얼굴을 담고 있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고 어니스트는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요. 어니스트는 너무나 친절하고 다정하게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매일같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예언된 인물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또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사람도 오래전에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군인이었어요. 솔저. 이 사람의 이름은 Old Blood and Thunder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군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흥분해서 그 군인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환영했는데 어니스트는 이번에도 또 너무나 크게 실망하고 만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군인의 모습에서 조금도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강인하고 힘있고 온화하고 또 고결하고 인자한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 군인의 모습은 전쟁에 너무나 찌들어 있는 모습, 또 전쟁 때문에 지쳐 있는 모습, 그리고 힘없고 노약한 그런 노인의 모습이었죠. 또 수년이 지나고 어니스트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어니스트를 참 좋아했고 그는 그곳에서 정말 명망 높은 그런 마을의 큰 어른이 되었는데요. 어니스트는 이때도 큰 바위 얼굴을 매일같이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번에는 정치인이었어요. 폴리티션.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흥분해서 그를 맞이하지만 어니스트는 그의 모습을 보고 이번에도 또다시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그 정치인은 넓은 이마를 가지고 있었고 또 높은 콧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크고 강인한 눈매도 갖고 있었지만 실은 그에게서는 하나도 선하고 온화하고 인정 많은 모습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어니스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노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니스트는 이제 자신의 마을에서뿐만 아니고 주변 동네들에서도 크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죠. 어느 날 하루 어니스트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숲속의 작은 풀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장소는 뒤쪽으로 큰 바위 얼굴이 너무나 잘 보이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어니스트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놀라는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어니스트 목사님을 보세요. 어니스트 목사님이 큰 바위 얼굴과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어니스트를 바라보는데 어니스트와 큰 바위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는데 그러고는 동일하게 모두 외치는 거예요. 맞네요, 맞아. 어니스트 목사님이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겼네요. 바로 어니스트 목사님이 예언대로 온 바로 그분이네요. 이러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니스트만은 자신의 설교를 다 마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면서 어니스트는 아직도 여전히 언젠가 자기보다 더 지혜롭고 더 훌륭하고 큰 바위 얼굴과 더 똑같이 닮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희망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큰 바위 얼굴 이야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재밌게 들었습니까? 아우, 성현아 너무 고마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 가운데도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보다 더 되게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야기에서 주는 어떤 여러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정말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겠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바로 누구나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자신이 바라보고 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을 쓴 이 작가가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인데요. 실은 이 사람이요, 되게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청교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도 기독교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좀 이렇게 느껴졌는데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큰 바위 얼굴이 상징하는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유초등부 친구들의 날이에요. 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면 좋겠어요.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니까 정말 큰 바위 얼굴 같은 얼굴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큰 바위 얼굴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 성현이, 예수님! 네. 박수! 네, 맞아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돈을 바라보면 우리는 돈처럼 되어지고, 그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각들 가운데 계속 사로잡혀서 그것만 바라보면은 정치인과 같은 얼굴이 되어지고, 그쵸?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봐요.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 한번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봅시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봅시다. 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을 텐데요. 앞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영어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아멘. 여러분, 한국에 그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요, 늘 항상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매일 24시간 365일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하루 종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힘쓰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유기성 목사님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분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영어가 더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는 거예요. fix 하자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자는, 고정시키고, 마치 액자를 벽에 이렇게 고정시킬 때 어떻게 해요? 못을 꽝꽝꽝 박죠. 못을 꽝꽝꽝 박듯이, 그렇게 액자를 고정시키듯이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꽝꽝꽝 박아서 고정시키자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인사이트를 준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조명섭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조명섭이라는 인물, 여러분, 이렇게 TV나 이제 좀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요, 지난번에 실버셀 야유회를 갔다가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해줘서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을 얘기를 듣고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존재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999년생인데요. 그래서 현재 21살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정말 1950년대, 60년대 노래들을 그냥 잘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시대 가수들처럼 부르는 거예요. 노래뿐만이 아니에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생각들조차도 너무나 옛날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정말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온 사람인 것 같다. 과거에 있던 사람이 타임머신 타고 지금 온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제가 뭐 1950년대, 60년대 잘 모르는데도 제가 보면서도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런 것이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배 때 트로트를 듣는 게 여러분 괜찮으시겠죠? 네. 우리 한번 조명섭 씨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예배 시간에. 네. 좀 음향을 좀 더 키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형경자매 음향을 좀 더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뭔가 멘트를 날려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막 갑자기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네.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이분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거, 뭐 인터뷰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중학교 때도 TV에 나왔는데 그때부터도 그랬고, 특이한 게 MC가 물어봤어요. 조명섭 씨한테 언제부터 그랬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말투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언제나 그랬다는. 근데 엄마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원래 안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변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조명섭 씨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조명섭 씨가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인물. 우리 어르신들 누군지 아십니까? 네, 현자로 시작하는 현인 선생님. 네, 현인 선생님을 되게 존경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현인 선생님에게 꽂혀갖고 맨날 현인 선생님 영상만 보고 노래만 듣고 뭐 하는 얘기 듣고 뭐 관련해서 찾아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섭 씨는 언젠가부터 계속 현인 씨만 바라보고 현인 선생님만 바라보며 그 사람만 바라보며 간절히 그 사람이 되기를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 노래도 따라 부르고 말투도 따라하고 현인 씨의 옛날 이야기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너무나 이런 어떤 모습으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 영상에 누군가 이런 댓글도 남겨놨었어요. 제가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런 댓글 써놨더라고요. 저 사람 방송에서 일부러 튀어보려고 일부러 흉내내는 거다. 그런 척하는 거다. 이렇게 약간 악플처럼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런 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요. 아니, 아무리 흉내낸다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똑같이 할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투와 행동과 생각과 그것도 많은 방대한 지식까지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렇죠?
정말 완벽하게 정말 현인 선생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완전히 어떻게 생각하면 그 본질까지도 바뀌어버린 어떤 그런 조명섭 씨의 모습을 느끼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어린 나이답지 않게 자꾸만 흉내를 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어떤 흉내 내죠? 자기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신령한 척,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척, 뭔가 어설퍼 보이는데 자꾸 자기는 영적 수준이 뭔가 다른 것처럼 막 이렇게 행동했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보통 주위 다른 친구들로부터 때로는 핀잔을 듣기도 하고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뒷담화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분명히 이제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다 성장해서 보니까 어렸을 때는 정말 흉내내는 것 같고 어색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고 그랬는데 크고 나니까 정말 그런 인물이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흉내만 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크고 나니까 정말 성숙하고 또 거룩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한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든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그런 어떤 권위 같은 거 말고요.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어떤 지혜로우심, 이런 어떤 예수님의 성품들 우리가 흉내라도 내려고 노력하고 또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가운데도 그런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보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서신서 보고 하면은 점점 변해가는 게 보이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온 이들의 모습은 믿음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성격에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계속 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들, 정말 사랑이 넘쳐가고 지혜로워져가고 더 정의로워져가는, 또 더 희생적이 되어져가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다 그래요? 예수님을 똑 닮아서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렇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제자로 양육하던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가진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고요. 정말 고통스러운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고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회를,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흉내라도 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서 뭐라든 상관없이, 그렇죠? 주위에서 어떤 핀잔을 하든 상관없이, 주위에서 이상하게 보든 상관없이, 좀 어설퍼 보이고 좀 어색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어니스트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구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예술들이 될 줄로 믿으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 각자 가슴 가운데 좀 손을 올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도, 가슴 가운데 좀 손을 올리고요.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형상을 정말로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아서 우리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고 예수님을 닮은 믿음과 지혜와 소망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